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듣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또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또 늘 기도에 묵상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1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가슴이 또 먹먹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서 어쩌나, 또 주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짐처럼 또 죄스러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 복음이 정말 부담스러워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라는 그 죄책감의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이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없을 때는 답답합니다. 기쁘지 않는데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어떻게 또 기뻐하라고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의견 충돌과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환경을 볼 때는 무너지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환하게 웃으시는 그 주님의 눈과 마주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서러움과 아픔과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참 즐거이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정말 기쁠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것과 무엇으로는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늘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나와 항상 동행하심이 믿어지는 이 순간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말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샀다고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유롭고 가진 것이 많았던 그 시절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다시는 그때의 그 여유로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자신은 누구와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치료되고 나서 육신의 질병까지 주님이 고쳐주셔서 지금은 조금도 아프지 않고 평생 먹어야 될 약도 끊고,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은 이렇게 지혜가 또 생기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판단이 바르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 염려가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주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부의 이 말씀이 참 좋아서 매일매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라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시험을 당했는데, 그러한 것을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그 시험보다, 그 환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시험들이 오히려 내게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주여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엄마가 아이가 올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아이의 필요를 알듯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듣고 안 들으신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또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갈 때에 역사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겁나게 잘하든 쪼려서 종알거리든 딸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라고 합니다. 살아있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어제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바른 그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친밀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되어야 하는 것, 바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며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은혜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즐겁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쁘다는 것이 예수님보다 앞이라면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곳에 시간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하나님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또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게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막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나의 죄도 드러나게 하셔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물음표가 생긴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 전심을 담지 않으면 나의 거룩함,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거룩함을 담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와도 걱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오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